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아브람 나기 전부터 있었다. 나는 아브람 나기 전부터 있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모두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에서 세계적인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나온 것입니다. 세계적인 종교가 하나만 나와도 대단한 일인데 3대 종교가 나왔으니 놀라운 민족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3대 종교만 나온 것이 아니라 4대 종교가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는 공산주의라 부르지만 공산주의는 사실은 마르크스교인 것입니다. 마르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마르크스교는 유대계에서 파생한 엄연한 종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이가 한때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볼세비키 혁명에도 참여했던 신비주의 철학자 베르자예프입니다. 한 가지 영역에 있어서만은 공산주의는 불변하게 돼 있으며 무자비하고 관신적이며 또한 그곳에서는 어떤 양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세계관의 영역이며 철학이나 또한 종교의 영역이 되고 있다. 공산당원은 교회와의 여한 종류의 관계도 단절할 것을 요구당하고 있다. 정치가 정통성의 깃발 아래 놓이게 될 때 국가는 교회로 보일 것이며 이단에 대한 박해는 불가피할 것이다. 중세의 그리스도교적 신정정체가 이것과 비슷하다. 이단에 대한 박해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마르크스교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예수만이 그러지 아니하였는데 예수의 가르침은 오히려 톨스토이, 간디, 유영모에 의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모는 모든 종교는 다르면서 같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열린 종교, 너그러운 종교, 사랑의 종교라 합니다. 배타적인 종교는 거룩함이란 탈을 쓴 삼독의 수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보다 18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옛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방주로 유명한 노아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였다니 믿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단군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면 어떤 이는 예수는 하느님이라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느님이었다면 바리사의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아직 50살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라며 따질 수 있었겠는가. 나서 밥 먹고 뒤보다가 죽는 그런 하느님이란 없습니다. 요즘도 밥 먹고 뒤보는 인간이 제법 하느님 행세하려 드는 일들을 보는데 그야말로 마귀의 짓입니다. 예수도 먹고 마셨는데 어찌 뒤를 보지 않았겠는가. 유영모는 하느님은 없이 계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톨릭 쪽의 원로신학자 정영모와 개신교 쪽의 원로신학자 심일섭은 유영모의 이 표현에 매혹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어디 있다면 하느님이 아니다. 언제부터 있었다고 하면 하느님이 아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생겨 무슨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다. 상대 세계에서 절대 하나라면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없다면 어떤가? 하느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다. 물질로는 없고 얼과 빔으로 계시기 때문에 없이 계신다. 그러나 모든 물질을 내시고 거두신다. 하느님은 없이 계심으로 언제나 시원하다.
하느님은 물질을 지녔으나 물질이 아니다. 하느님은 모든 물질을 이룬 어리요 모든 물질을 담은 빔이다. 모든 물질을 거둘 어리요 빔이기도 하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예수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모독이요 하느님에 대한 불경입니다. 예수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깜짝 놀라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예수에게 하느님이라고 하다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상의 잘못입니다. 가령 태자에게 임금님이라고 부르면 태자를 역적으로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태자를 죽이게 됩니다. 사람은 죄나에서 얼라로 손나면 하느님의 얼라를 지니게 됩니다. 예수도 하느님의 얼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얼라로는 아브람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라는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비슷한 말을 유영문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얼라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예수 석가에게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인 얼라가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얼라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얼라는 하느님에게서 왔으므로 나는 위에서 왔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위에서 왔다의 나에 얼을 붙여서 얼라라고 하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아도 예수 혼자만 하느님에게서 온 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는 이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얼라를 간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영문은 얼라는 하느님의 생명으로서 공통의 생명이라 이름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라의 말로 사가 아닌 공의 나인 것입니다. 옛적부터 이름이 없는 참나를 알아야 합니다. 옛적부터 이름 없어 내 오직 나로 나입니다. 세상에 나는 아주 바쁘니까 인사는 나중에 하고 일부터 이야기해야 하기에 나의 멍텅구리 이름 석자를 알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의 이름도 몰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그만두고 하느님에게 이어진 한 끄트머리의 것을 보아준다면 다시 없이 아주 상쾌할 것입니다. 이왕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왔으니 아브라함에 대하여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는 데 반하여 예수는 아브라함에 대한 시각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 또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마치 석가붙다가 자기 아버지 정반왕에게 나는 석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나 석가는 얼라의 사람이지 짐승인 제나의 사람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찡해지도록 감동을 금할 수 없습니다. 셈족인 아브라함은 본디 지금의 시리아 지방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향을 떠나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옵니다. 말인즉 야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토인비는 멸망해가는 구 문화권에서 씨가 튀어나와 새 문화권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하여 새로운 유일신 문화권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도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노뚱이 아들 이삭을 하느님 제단에 바치려 하였다 하여 하느님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사
믿음의 선조라는 말을 듣게 되었지만 사실은 인신을 제물로 바치던 원시 신앙의 무지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할 리가 없습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짐승은 사람에게 고기를 바친다. 그러나 사람은 하느님에게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바쳐야 한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한테도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우리더러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아는 소리입니다. 요셉에 의해 이집트로 건너가 그곳에서 60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거의 반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다 못하여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통일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때뿐이고 남북 왕조로 갈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정복당하였고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점령당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깨닫는 영원한 생명인 얼라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얼라로 자유하는 것이지 제나로 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나는 생사와 애증과 식색의 노예입니다. 제나로 죽고 얼라로 손남으로써 생사를 초월하고 애증을 초월하고 식색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석가는 해탈이라고 하였는데 예수의 자유와 같은 뜻입니다. 얼라는 사랑, 기쁨, 평화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얼라를 깨달으면 얼라는 제나가 지닌 탐진치의 짐승 성질을 다스려줍니다. 그래서 예수 석가는 우리와 같은 짐승인 몸을 지녔으나 짐승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탐욕도 없고 다툼도 없고 음욕도 없었습니다. 탐욕은 줄임으로 다스리고 다툼은 누김으로 다스리고 음욕은 근음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지혜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얼번 여러분, 예수가 나는 위에서 왔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위에서 왔다의 나에 얼을 붙여서 얼라라고 하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얼라는 하느님에게서 왔으므로 하느님보다 앞선 이는 없으니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얼라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얼라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 석가에게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 얼라가 간디와 토스토이와 다속 유영모와 우리들에게도 나타났으니 얼라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얼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는 원초적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